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교회에 나오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복음의 손으로 삽시다.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손으로 복음의 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 말씀,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놀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놀란 것은 다른 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기에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으로 응답받으시고 해결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첫 번째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그 가버나움을 통치하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로마 군대가 이스라엘 점령해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로마 군대는 6,000명이 군단을 이루어서 있는데 그 1,000명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을 천부장, 100명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을 백부장이 이러는데 기본 단위가 100명이랍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100명의 군대가 주둔해서 그 백부장이 실은 지배하고 있는 그런 때인데 그때 그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오늘 6절 말씀에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몹시 괴로워한다라는 거거든요. 즉 그 당시에 종은 인격이 없었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무엇으로 취급했냐면 재산이나 아니면 가축의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병이 들었다는 것은 노동력이 없다는 거니까 주인에게 쓸모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버려도 되고 팔고 혹은 안 좋은 사람들은 죽이기까지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즉 이 중풍병자가 그 병에 든 것뿐만 아니라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는 그 하인의 아픔까지도 뭐하고 있냐면 공감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백부장이 그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이 처음에 놀라셨다라는 거거든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7장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백부장이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의 몇 장로를 청해서 예수님께 가서 구하게 하거든요. 찾아온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 이 사람에게 이 일을 이루어 주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해당을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 백부장은 하인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즉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어서 예수님께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대법관을 하시고 감사원장 하시고 국무총리 하신 장성 출신 김황식 총리가 계십니다. 이분이 한번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내 인생의 멘토, 내 인생의 스승은 어머니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 집에
거지가 왔답니다.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엄마, 거지가 왔어요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나오셔서 대접하고 그래서 보낸 다음에 아들을 불러 세워놓고 그랬답니다. 다음부터는 거지가 왔다고 그러면 안 되고 손님이 왔다고 말해야 된다. 너보다 약한 사람, 힘없는 사람을 잘 돌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가르쳤다는 거거든요. 이 믿음의 가정이고 김항식 총리도 믿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박목월 시인이라고 있거든요. 그 아들 박동규 서울대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계속 가르친 게 한 가지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아랫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종업원에게 반말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원망이 많고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내가 보니까 다 망하더라. 그러니까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아들한테 가르쳤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울왕은 다윗이 아랫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왔는데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그 노래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 실은 다윗은 누구냐면 자기 사위입니다. 근데 사위를 그렇게 죽이려다가 결국은 누가 망하냐면 사울왕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이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족을 뭐 해야 된다니까? 잘 돌봐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귀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대해주는 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태도다라는 거거든요. 즉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며 하인을 사랑하는 그 태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중풍병 걸린 종을 고쳐달라고 한 것은 실은 그것과 같거든요. 백부장은 이게 지배자입니다. 통치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어서 지배받는 피지배자이거든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은 그의 신분, 그의 지, 그의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서 내 하인을 고쳐달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과 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과 관계 있는 것이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감동시킬 수 있음을 믿고 백부장처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대하는 것이 뭐 큰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성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양과 염소 비유의 결론이거든요. 오른편에 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이라고 축복해 주시고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마귀와 그 자손을 위해서 예비된 저주된 나라에 들어가라고 저주받은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 뭐 때문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러시거든요.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병들고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들이 돌봐주었다라는 거죠. 그러자 우편에 있는 양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축복해 주셨고 왼편에 있는 염소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돌보지 않았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결론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믿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백부장처럼 혹은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 내 아래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돌보고 불쌍히 여김으로 예수님을 놀라게 하고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부족은요,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부족 회의 때 칸 중앙에 놔두고 그리고 뺑 이렇게 원을 싼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못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그 사람이 잘한 것, 칭찬받을 만한 일, 감사한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뉘우치고 그 공동체에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잘못을 지적하면 바뀔 것 같지만 실은 그가 잘한 것을 계속 이야기해 주므로 그의 마음이 건강해져야 그 사람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만나는 겁니까? 건강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오늘 백부장처럼 그 하인의 아픔을 느끼고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우리도 예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을 통해서 놀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와서 구하거든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니까 고쳐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오늘 7절 말씀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는 하인이 고침받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하고 받으면 될 텐데 오늘 8절 말씀에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납비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만한 자격이 안 된다. 그런 존재가 못 된다라고 하는 겸손의 표현이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6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선지자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광 앞에서 자그 영광빛에 비춰보니까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서랍을 통해서 핀 숯을 이사야 입술에 대어주거든요. 그러면서 너의 악하고 부정한 것이 사해졌다라고 하시면서 그를 받아주시거든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잡혔으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 텐데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봤던 예수님이 그냥 납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가 설 수 없으니까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즉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고 겸손하게 섰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경외감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믿고 나가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금 누가 갖고 있다는 겁니까? 백부장이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하이니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백부장은 자기 군대 생활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노마 가이사 황제가 노마에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니라. 근데 노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이 어디서도 진행된다는 겁니까? 유대 땅에서도 진행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내 하인에게까지 가서 그대로 모았다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이 말씀만 하십시오라는 이 말이 한마디만 하시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갖고 있으니 예수님이 놀란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백부장은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즉 그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이 다 예수 무릎에 무릎 꿇게,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백부장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3절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냐? 하나님은 가까이 있든 멀리 있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즉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이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셔도 멀리 떨어져 있는데 하인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면서 놀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만한 믿음이 큰 믿음, 강한 믿음인데 얼마나 큰 믿음이냐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 수로복의 여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이 맞습니다 주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그랬더니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라고 고쳐주시거든요. 근데 네 믿음이 크도다 할 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메가톤급 믿음이거든요. 즉 메가톤 크기라는 거거든요. 태풍의 크기가 있거든요. 소형, 중형, 대형, 초대형. 그러니까 초대형 태풍을 뭐라냐면 메가톤급 태풍이라 그러거든요. 그 크기인데 이만한 믿음은 그 믿음보다 더 큰 최상급의 믿음이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인정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11절, 12절 말씀에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한국에 천국에 앉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본 나라의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백부장이 무엇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선미라고 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가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통치자 되심을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하인이 즉시 그 하인의 병이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뭐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뭐가 있어야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죠. 예수님이 절대 명령권자라는 것,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된다는 그 백부장의 믿음이 있어야 내가 기도한 그대로 되리라고 믿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은 온 천하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구주가 되시는 명령권자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치유의 문을 열어주셔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인 성지고등학교가 있답니다. 이 고등학교에 어느 해에 전과 13번 된 학생이 들어왔대요. 그러니까 실은 나이가 좀 먹었는데 전과 13범이라 그러면 험악하게 살아왔다는 거잖아요. 학교를 들어온 이유는 부모님이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은 있어야 살지 않겠냐 그러면서 대안학교에 보냈답니다. 그런데 학교 올 때 뒷주머니에다 소주 넣어갖고 온대요. 그리고 학교 올 때 날씨 덥다고 런닝 차림으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과 학생들이 다 포기했답니다. 쟤는 안 되는 애라고. 그런데 김선태 교장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았대요. 그 아이를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무슨 행사 있을 때마다 조그만 일이라도 맡겨서 하도록 했답니다. 그러고 개교 기념일이 되면 표창장을 그 아이한테 줬대요. 뭐라고 줬냐면 착한 일을 해서 준 것이 아니라 이 학생은 앞으로 선한 일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상을 줍니다 라고 하고 상을 줬다는 거거든요. 상을 받아갔더니 아버지가 너무 기뻐가지고 집에다 걸어놨답니다. 그런 상인데도. 그러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우리 아들이 상 받아왔다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상을 하다가 이 아들이 은혜를 받았는지 자격증 3개를 따고 전문대에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도 원리가 똑같거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해 나가는데 부름의 상을 향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감동받으시고 놀라셔서 오늘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늘 백부장처럼 어렵고 힘든 심령을 사랑으로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나가서 예수님을 감동시키시고 오늘 백부장처럼 예수님은 명령권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나가서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응답받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베풀며 섬기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갖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통치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함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